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의 세상을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받았던 복된 존재들이 마귀란 존재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된 그 죄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안타까운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 순간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과 항상 악했다라고 표현하는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한 반면에 타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나니 바로 마귀에게 순종하는 순간 죄의 종이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결국 내 본질을 찾게 되는 요소임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우리들이 악한 사탄 마귀에 속아 말씀을 빼앗기는 순간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하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쫓겨났던 바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했으니 어떻게 사랑했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줬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고 공갈이 아니고 실제임을 증명할 때 당신의 아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했고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런 죽은 우리를 무엇하기 위함이냐?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리 하심이라고 그러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였음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풀어 오셨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했으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귀에게 말씀을 뺏기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됐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쫓겨났던 거죠. 그 죄인을 사랑하는 세상, 우리를 사랑하는 세상, 그 사랑을 통해서를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생명을 주신, 살려내신 주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성경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은 어떻게 됐는가?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모두 다 사하셨다고 말씀하며 주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 담이 쌓인 것을 풀어내고 다시 화목케 하신 은혜를 통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었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고 표현해 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다 아직 내 것은 아니야. 그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며. 아멘.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 주셨고, 그러나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나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영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다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구원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이 세상은 또 무엇일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주 만물의 세상도 아니고 사람을 향한 우리의 존재도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럼 세상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걸 알려면 세상의 임금이 먼저 누군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세상의 임금이 마지막 쫓겨나는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한 부르서 분명히 말해요. 아,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구나. 그런 세상의 임금은 사단은 이게 뭘 갖다 줬느냐? 세상의 가치를 갖다 줬어요. 그 세상의 가치를 잘 설명함에 있어서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 세상의 가치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위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의 결국 뭐냐 그럴 때, 아, 세상의 가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그 시초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악한 사탄 마귀가 하와를 꼬심에 있어서 보암직했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먹음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먹었고 남편까지 먹이게 해서 결국 죄를 지게 만들어낸 바로 이 사탄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 생의 자랑으로 다가오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실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에 있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게 있는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내게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축복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에서 세상의 가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으로 잘 되었다는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열매를 보아야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림이 아낌이 없어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드림이 아낌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즉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켜 사랑한 그 사랑의 흔적이 내게 없는 자라고는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를 통해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으니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이렇게 덧입혀 줌을 봐요. 이를 통해서 야고보서도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5절의 말씀에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가장 큰 마귀에서 정욕, 욕심이 들어왔고 그 욕심을 이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지만 이걸 다시 또 거꾸로 말하면 마귀에서 욕심이 들어왔는데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 자기의 것을 만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사도 요한은 이어서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께 난 자로서 이기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을 통해서 이긴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 어둠과 싸우고 있는 근원은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믿음이란 단어가 단순히 믿습니다가 돼서는 안 되고 믿음에 앞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며 믿음보다 앞서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럼 구원 얻으러 끝나냐? 아니다. 늘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도 또 회개로 마쳐야 할진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될 때 믿음에 앞선 회개가 필요하고 믿음을 마무리 짓는 회개가 필요함을 알아요. 그럼 왜 회개를 해야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뺏긴 걸 다시 되찾는 은혜.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간 마귀를 멸할 때 다시 되찾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는 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즉 입술로 잘못했으면 끝나지 말고 내 행함 있는 삶 속에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필요하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임을 강조합니다. 그럼 많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을 말하면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면서 우리 이미 앞에 다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말씀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 사전에 깃드는 의미를 보면 어느 선, 어느 적당한 선을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한다. 이게 절제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예요. 그런 성경적으로 본다면 절제는 그걸 무엇이냐? 무엇을 하다가 절제, 탁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단어가 갖는 의미, 절제라는 의미는 결국 뭐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분별한 자가 아니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절제의 은사가 있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즉 절제의 은사는 절대적으로 분명히 분별의 은혜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이것이 영적 예배자래요. 그런 영적 예배자는 결국 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자.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 몸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 드릴 때 그 사람이 진짜 절제 열매가 있는 자죠. 왜? 3절의 말씀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했을 때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린 거룩한 산 제사는 주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새롭게 변화도 주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어떤 선을 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까지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절제 은사의 열매임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막 하다가 스톱, 그만해, 절제라는 이런 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상의 선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제 열매의 중요한 핵심으로서 빨리 알 수 있죠. 그런 대표적인 한 예로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사울 때문에.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사울 왕을 버렸다고 표현해요. 주님의 촛대는 누구에게 갔느냐? 다윗에게로 이미 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데, 사울은 아직도 혼의 세계에 매여서, 사무엘은 사울 왕이 잘못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 주님은 이제 끝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서 다윗에게로 전이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영이란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 혼혈한 세계, 감정의 세계에 매여지는 부분의 모습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저도 목회에 적용할 때 이제는 조금 더 자유케 되는 그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내 마음이 상한 상태까지 가서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이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고 영적인 적용을 통해서 제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한 영혼을 제가 돌보지 않았다면 제 문제겠지만 그 영혼에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촛대를 옮겼다 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촛대를 옮겼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건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사울 왕에 있던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반대로 그 영을 담는 그릇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서 절제되어진 부분 속에서 스스로의 삶, 사울은 사울대로 어떻게,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내 안에 왜 성령이 떠나만 하고 악한 영이 채웠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너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에게 촛대가 옮겨져 다윗에게 옮겨진 것을 보면서 오늘 나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에 서 있으는가? 사울은 사울에서의 절제가 필요했고, 그리고 사무엘은 사무엘에서의 절제가 필요함을 보면서 악한 것을 빨리 떠나 분별할 줄 알아 다시 주께 돌아오는 회개의 필요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이상의 선을 넘지 말는 것은 또 다른 각도로 보면 교만입니다. 결국 교만이 절제되지 못하여서 하루부터 버림받게 되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를 표현해서 교만이라는 것이 결국 이상의 선, 하나님의 것보다 이상을 품게 되고 그것이 결국 패망, 멸망의 기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말할 때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에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거든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요. 이건 질서를 지켜야 될 표현을 말해요. 사울도 사울로서의 질서, 사무엘도 사무엘로서의 질서, 바울도 바울로서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에 안수는 오직 베드로와 요한에게 양보하고 그 질서를 지킵니다. 맞아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절제 은사가 있는 바로 빌립 사람의 탁월한 모습을 보여줘요.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내가 행할 바가 있고 행하지 아니할 바가 있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모습을 빌립 사람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의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이 사람이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할 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겸손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대로 큰 은혜, 큰 능력을 갑절 이상으로 주신다고 표현하고, 더 나아가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리라. 아멘. 맞아, 주님이 높여주시는 은혜요. 저도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낮으려고 애쓰고 겸손을 원했을 때 때가 되니 하나님이 저를 차츰 높여주는 은혜 가운데 감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 모양처럼으로 높여줍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래서 더 겸손하려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존재가 누굴까? 성경 부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물론 성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에게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즉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고 절제하는 은혜를 주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절제의 임마가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한 운동선수가 운동선수에 달리는 선이 한 사람만 1등이 되듯이 절제하고 절제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건데 끝까지 싸워서 결국 이기는 한 명, 그 사람은 삶의 절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면 영적도 똑같아.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것에 절제하느니 아멘. 썩지 않은 것을 얻는다. 영적 싸움, 아군의 조마입니다.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바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절제를 통해서 육신도 절제해서 상을 얻는다면 영적 문도 절제해야 돼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거 절제해야 돼요. 악한 거 절제해야 돼요. 또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내는 거 절제해야 돼요. 그건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요. 끊어내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은 이긴 자를 찾고 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열매 가운데 절제를 맺어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지혜 가운데 질서를 지키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해서 마지막 승리하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GOD, Good TV